할렐루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6년째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여전히 이 민족의 깊은 상처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화해 길로 나갈 때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처럼 서로를 죽이고 죽는 관계였습니다. 우린 때로 아벨이었지만 때로 가인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념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우리 안에 죄성이 발현된 것이 한국 전쟁이었다고 고백이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 연약함을 깊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 형제 살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문학 작품이 있죠. 가장 유명한 작품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이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제임스 딘 영화 포스터의 얼굴이에요. 딘이 주인공의 영화를 만들어지기도 했죠. 유명한 영화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2000년 초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가인은 이 작가들이 볼 때도 문제적 인물입니다. 작가들은 모험생 관심이 없어요. 문제 많은 인간에게 관심 많은데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신의 정원이었다면 에덴 동쪽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쫓겨나 살게 된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도 에덴의 동쪽도 지구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에덴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실존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에덴의 동쪽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실존 상황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 모두는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완전한 조화와 질서 안에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은. 해서 우리의 죄성이 치유되는 날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분열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누렸던 그 온전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온전함이 그리워서 갈망은 하지만 에덴의 동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특히 악한 영적 세력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해서 악한 영은 우리가 처해 있는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영구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한 유혹과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는 악한 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욕망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늘상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동쪽에서 태어난 첫사람들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고요.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는 농부가 되었고 하나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들은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첫사람인 동시에 첫 번째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겪게 될 변화를 이 가인과 아벨이 겪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나다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노동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된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이 일을 했어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듯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가 하나됨이 깨지기 전에는 일은 수고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은 그 자체가 곧 예배였고 그 자체가 곧 놀이였어요. 이게 분리가 안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달라진 것이 일이 고역이 되고 노동이 침이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의 운명이 된 것이라고 창세기는 증언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이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땀을 흘리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깨어졌지만 땀 흘려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통치가 없으면, 주님이 다스림이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도 노력해도 빈손뿐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현실지옥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농부와 목자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성경은 두 사람이 드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고 여전히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에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고 따로 예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된 이후로 인간에게는 제사와 예배가 필요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과 행동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그분의 임재를 망각하고 완전히 하나님에서 단절될 수 있고 악한 영에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성이 자꾸 고개를 쳐들고 결국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 에덴 동쪽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곳에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록 죄에 오염된 존재이지만 죄성을 무작정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의 교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지만 에덴의 삶을 살고 싶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제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기억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쪽에 와서도 그 사귐을 지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사귐이 지속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자기들이 그리고 한없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제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장한 후에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벨이 자기들 제사가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으로 알았던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르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몸은 1시간 예배당에 있었는데 아무런 마음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도 없었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처음 사람들은 우리보다 영혼이 맑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어쨌든 가인은 내 제사가 거절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딱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유목문화가 우월성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는 아벨의 피의 제사만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동물의 피를 드리는 번제도 있고 곡식 드리는 소제도 있었어요. 소제도 제사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월터 브루머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자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제사를 바르실 수도 있고 안 바를 수도 있다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부했다는 사실이 좀 깨름직하죠. 그런데 대다수 학자들은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으로 4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째 단서는 두 사람의 재물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을 주림기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개역은 첫 새끼라고 그랬죠. 여기서 성경은 아벨이 자기의 소유한 양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바쳤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가인에 대해서는 그런 강조가 없다는 거죠. 둘째 단서는 그 다음 절에 숨어 있습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르시는 것은 그 제물 자체보다도 그 바친 사람, 인격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지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가인이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했다는 말은 그의 제사가 하나님만 높이려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는 제사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바른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더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왜 화가 나? 네 번째 단서는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6절 이하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네가 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은 좀 더 다시 한번 다루게 하고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7절은, 하지만 6절, 7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고 제물을 드릴 때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아무거나 갖다 바쳐도 관계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악한 세력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태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높이로, 하나님의 무게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광채는 실제 그것의 억만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정도라도 알아도,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알맞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만 조금만 알아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7,600광년 떨어져 있는 용골자리 성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허블 망원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차세대 망원경 제임스 웹이라는 카메라로 망원경으로 촬영한 건데요, 이 성운은, 이런 말은 별로 형성된 구름을 말해요. 이 사전에 산처럼 보이는 우주 절벽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성운입니다. 그 주위에 반짝이는 것들이 이제 막 탄생하는 별들이에요. 이 성운 사진이, 이게 성운이 인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에 있는 그 성운이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1광년, 빛이 가는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 1광년은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3만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광년.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태양을 3만 번 왕복할 수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7,600년 동안 계속 가야 그 아까 용골성운에 가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근데 그것도 우주의 끝이 아니에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던, 감탄하던, 그러면서 감탄했거든요. 과학자들이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를 본다 하면은 말을 잃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규모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붉은색의 이렇게 막대 같은 게 있죠. 저게 은하단인데, 은하단 하나 속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계가 들어 있습니다. 은하계가. 그 하나의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우주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이 불가합니다. 현기증 나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행성 가운데서 아직 생명체가 발견된 행성이 없다 그러니까 또 발견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이고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한마디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며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예배와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영혼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신령한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충만할 때면 비록 내 몸은 에덴 동쪽에 있지만 내 존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은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배가 늘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 우리 예배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몸만 예배에 나왔을 때도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에 대해 혹은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예배가 불편해져요. 별 나올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나 그러면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예배가 쭉 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감정이 수시로 변화를 받습니다. 또 분전 일정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부산하고 무뎌져요.
그래 죄의 욕에 이끌려서 살아서 영적으로 무감해지는 경우도 있죠. 인간관계에 상처받거나 실망이 돼도 그렇게 되기도 해요. 우리 감정이 이동해요. 또 어떤 경우는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예배가 괜히 죽어요. 시들시들해 예배가. 둘째는 우리 예배가 죽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만들어내는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깊이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조차도 하나님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위엄에 깨어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자주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축복받기를 너무나 원해요. 원하는 건 맞지. 그게 앞서 이것이 예배를 요구시키고 예배를 죽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려. 내 입맛대로. 우리 애들이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벨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바르게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벨로 마음이 부딪혀져서 때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해서 늘 바르지 못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도 때로 살아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문제는 바르지 못한 태도로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을 때, 예배로 인해서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할 때, 예배 이후에 불평과 불만과 화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6절, 7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 문으로 사람이 나오면 턱썩 잡으려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 움직이는 힘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써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다. 따라서 이 죄라고 하는 야수를 잘 알고 그 힘을 잘 다스려라 라고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거 잘 다스려야 된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아벨은 항상 올바른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항상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기 문 앞에 토살하고 있는 죄에게 기회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예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어요. 그랬더라면 그런 동생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자기의 예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일인데 여러분 에덴 동쪽에 사는 우리에게는 연약해서 때로 침체를 겪고 때로 불안을 겪고 때로 예배가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 것처럼 좋은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기상도도 마찬가지예요. 흐렸다 맑았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연약함에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죽으면 우리 안에 도살하고 있는 그 죄성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재물이 거들당한 것으로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타이르신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러냐?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때로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해이해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아셔요.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지방에 움직이고 있는 그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는 세 가지 종류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골방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일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공적 예배가 하나님의 크기와 무게와 무게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높여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매일 시간을 성별에 드리는 우리의 골방 예배가 어떠세요?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 일상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부디 우리 모든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렇지 못해도, 그렇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쪽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연약함이 죄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온전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될더라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에덴 동쪽을 사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붙잡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삶을 사는 거룩한 죄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덴 동쪽을 살아가는 우리들, 연약함이, 취약함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땅에서 그 죄에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영적 전쟁 예배 승리케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것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